22절에서 33절, 8장 22절에서 33절. 레위기 영어로 뭐였더라? 레비티시즘. 오케이. 네. Chapter 8, from 22 up to 33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같이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터를 조금 꺼도 될 것 같아. 히터 킨데 있나요? 춥나요? 안 춥죠? 네,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요거 온도를 조금만 낮춰줄래요? 요거 제 거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22절부터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다 같이 그 다음 절 시작.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25절 시작.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자, 27절 시작. 물을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 다음 시작.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것에서 먹고 같이요. 잠깐만 네가 32절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같이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라. 고생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인사 시작. 잘 준비하는 건가요? 자, 인사 시작. 네, 되게 오랜만에 많이 오랜만에 와서 너무 고맙네요. 그 인사를 되게 어색하게 해주셔서 고맙네요. 또 빨리 설교하라고. 자, 맹자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제가 레위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큐티 책이 레위기라서 레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빨리 이 레위기가 간절히 지나가길 원하옵나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맹자의 등분공 하편에 보면 나오는 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천하라는 넓은 집인 인을 거처로 삼고 천하의 바른 자리인 예에 서며 천하의 대도인 의를 실천하여 뜻을 얻었을 때는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그렇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간다. 멋있죠? 부귀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빈천도 나를 바꿀 수 없으며 위세와 무력도 나를 꺾을 수 없어야 비로소 뭐라고 할까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대장부가 바로 여기서 나온 대장부입니다. 살아생전에 이 맹자라는 사람은 왕들에게 이제 간언을 하러 이제 돌아다녀요. 춘추 전국 시대 많은 나라가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 왕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도 정치 인의로 사랑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주창하고 간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권력 잡길 좋아하고 싸우길 좋아했던 맹자 시대에 왕도 정치를 펼칠 수 있으려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왕은 대장부여야만 했습니다. 아무나 저런 정치를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대장부가 리더가 될 때 나라가 흥왕할 수 있다라고 맹자는 생각했고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졸장부가 아니라 저런 대장부 정도는 돼야 왕이 될 수 있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자, 우리는 종종 별 생각 없이 사내 대장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장부라는 말은 누구한테나 함부로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마땅히 한 나라, 한 그룹을 이끌 만한 기질을 가진 리더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무거운 왕관 같은 말이 대장부입니다. 그게 나라든 자그마한 동네 개 모임이든 한 공동체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엊그제 대통령 선거를 하셨을 텐데 선거 투표하신 분, 네, 많이 하셨네요. 나 내리시고. 자,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왜 투표까지 하셨을까요? 온 국민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잖아요. 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선거에 관심을 갖고 결과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기뻐서 환호하고 내가 대통령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울며 절망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내 지금의 삶이 바로 한 나라의 리더 대통령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어떠함은 어느 공동체이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전쟁 중인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죠? 누가 쳐들어갔어요?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중인데 그 러시아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코미디언이 대통령 돼서 나라가 저 모양이다라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그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망명을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젤렌스키의 말입니다. 나는 도피할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나라를 지킬 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수도 키이우에서 지금까지나마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부 같은 모습에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모여들고 온 세계가 감동해서 군수 물자를 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작에 점령됐어야 하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강성한 이유입니다. 리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침략국 러시아가 파멸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 공동체의 리더가 어떠한가? 우리 공동체의 리더는 어떠한가? 리더인 나는 어떠한가? 그에 따라 공동체는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셨겠지만 제사장은 이렇게 임명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제사장이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두 가지로 최대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리더는 많이 들어보셨죠?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당연히 리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리더이다. 자, 양을 제물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아까 그 맹자 다음. 자, 양을 제물로 드리는 위임식 제사, 오늘 읽은 이 제사는 이런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첫 번째, 그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양의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하고, 두 번째, 위임식을 진행하는 모세가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에게 발라요. 그리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린 다음에 대부분을 다 태워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절차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임식은 무려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7일 동안 매일매일 숫송아리 한 마리를 속죄물로 바치고 죽여서 그 피로 제단을 씻습니다. 일주일 내내요. 자, 특별히 이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의 잘 따라오고 있죠? 화목제의 일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는 뭐예요? 넘어야 될 산이에요. 여러분 힘겨워도 넘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누가 봐 사줄게. 진짜 저번에 못 맞췄지? 진짜 제대로 맞춰봐. 자,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 무슨 제사 있어요? 감사합니다. 속죄제, 번제, 어? 첫째? 속죄, 뭐 자기 다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속건제. 박수. 예, 하여튼 우리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기억하는구나. 오케이. 이게 5가지 중에 한 가지인 화목제가 오늘 위임시가 같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리더가 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 자녀로 살 것인가? 일주일 내내 리더가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혹시 너가 세상에 주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가 돼서 너가 살고 너를 따르는 백성들을 살리거라. 그게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는 화목제로서의 위임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속죄제와 비슷하게 굉장히 복잡해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 나아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잔인한 행위가 무려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그냥 아무나 쉽게 막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긴 시간의 제사를 통해 수없이 회개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무려 7일 동안의 고된 일정과 매일 생명을 죽여 피 뿌리는 엄청난 잔혹함을 끝까지 소화하고 견뎌낼 때 비로소 한 공동체의 리더가 세워집니다. 왜 리더가 중요합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나와서 한 생명을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리더의 제사는 7일 내내 계속해서 생명이 죽어나갈까요? 이 보통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만 죽습니다. 그래서 날 대신할 생명 하나만 바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다르죠. 리더는 잘못하면 리더 혼자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가. 리더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 때 그 리더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죄 때문에 수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 제사 일주일 내내 짐승을 도륙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희 죄의 삭은 너희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리더가 깨닫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보고 들으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직분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각자가 많은 소유가 있었고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땅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밥그릇 싸움을 목자들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서로 조금 떨어져 살아보자는 거예요. 선택권은 롯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창세기 13장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소돔을 택해서 소돔으로 떠나는데, 롯이 소돔을 택한 이유는 말씀에 보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졌기 때문에 롯이 소돔을 택해서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동산 같고 아름다우면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롯에게 소돔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말의 의미는 소돔이 쾌락에 빠져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소돔에는 재물과 권력이 흘러 넘쳐서 소돔에 가면 하나님 없이도 즐겁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쾌락에 젖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동상 갖고 애굽 땅 같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롯에게는 너무나 좋아 보였다는 거죠. 결국 롯은 가솔들을 데리고 소돔으로 이주했고, 그리고 나서 머지않은 훗날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과 두 딸만 살아남고 자기 부인을 비롯한 가솔들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죽어 멸망했습니다. 그 리더의 잘못된 결정, 하나님 없이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기로 한 결정이 온 식구들을 죽인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함대 리더 여러분, 임원 여러분, 부목자 여러분, 그리고 팀장 여러분, 여러분의 그 리더의 자리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이 졸지에 리더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은 생각하기에 그저 어쩌다 보니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뒤에 하나님이 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아무렇게나 할 사람이 없어서 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 과정이 어떠했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이 공동체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은혜로 공동체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그 기도와 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결국 이 거친 세상을 뚫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리더죠. 그런데 동시에 이 공동체는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더인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리더인 여러분이 리더를 가벼이 여겨 여러분의 손을 뺄 때 이 공동체 역시 세상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그들의 손과 발을 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자신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는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겠죠. 리더 여러분, 하나님이 씌우신 리더라는 무게가 이만큼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함대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다른 제사의 제물들처럼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진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리더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두가 리더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로 사는 리더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명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실 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기억하시고
감당하십시오. 그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거룩함이 우리가 리더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앞에 돌려주세요. 23절. 자, 23절 준비. 화면 보시고 23절부터 24절까지 준비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발랐다. 자, 위임식 때 잡은 숫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발랐냐면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발랐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락에 발랐고,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뭐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옷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 신체들의 각 마디 끝에 발라주는 건데, 이유는 뭘까요? 왜 다른 많은 곳에 바를 수 있는데 굳이 신체 끝에다가 발랐을까?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 몸의 끝이 세상과 접촉해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을 피로 닦아냄으로써,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냄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귓부리와 손발의 끝에 발라 닦아내는 거죠. 자, 정결하고 거룩하게 온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다시 한번 리더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온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 리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볼까요? 예수를 못 보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보이진 않잖아. 그죠? 환상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당연히 보지 못하는 세상과, 그리고 실제로 내 눈앞에 실물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 말고 가장 쉽게 예수가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엘리베이터도 붙어 있잖아요. 누굴 봅니까? 사람을 보죠.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고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같으면 세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테고, 우리가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면 제 아무리 우리가 예수가 있다고 외쳐댄들 우리를 위선자로 생각하고 예수가 없음을 세상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같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다름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 같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거룩이 무엇보다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고, 임원, 팀장, 그리고 목자들이 거룩해야 공동체가 그 리더를 따를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세상에 예수가 있다고 믿고 우리를 따른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룩함을 뭔가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그냥 쉽게 높은 EQ의 소유자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자, 우리가 세상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았으면 좋겠지만 항상 좋지는 않죠. 저는 목회자가 되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목사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다들 허허 웃고 즐겁게 봉사하고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 보여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목사겠구나라는
아주 어릴 적에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왜 많은 어른들은 목사가 되지 말라고 뜯어말릴까? 그게 참 어렸을 땐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깊이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세상과 비슷하게 어쩌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 더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런 와중이라면 이 울타리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님 닮아 보일까요?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세상과 똑같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한 사람이 가장 예수님 닮아 보일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냥 너무나 넘쳐 흐르는 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적어도 거룩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내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거 좀 포장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는 것. 잘 참는 사람이 제일 거룩해 보여요. 그 EQ의 정의를 제가 한 3, 4주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제어하고 EQ의 정의입니다. 요즘 IQ보다 EQ가 높아야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EQ가 뭐냐면 여러분 EQ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제어하고 어떠한 일에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다잡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EQ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EQ는 잘 참는 것을 얘기해요. 잘 참는 게 EQ예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잘 참고 다른 사람들이 미워해도 잘 참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도 잘 참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참아내는 이유는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셨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더뎌서 예수님 안 오시겠네. 왜 더디냐면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안 오시겠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함을 다른 말로 또 바꿔 말하면 사랑입니다. 자,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으실까요? 왜 참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참으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너무나 사랑해서 참으시고 참으심의 결정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어줍니까? 그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참으시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거룩함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초격차죠.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따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다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좌우 앞뒤 옆을 한번 볼까요? 보기에도 민망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민망하면 안 되잖아. 사랑하면 민망하면 안 되는데 민망하죠. 안 사랑하니까 민망하지. 너무 사랑해서 보기에 부끄럽나요? 그럴 수도 있고. 내게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때로 날 지치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함이 오래 참으십니까? 그 사랑함이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 제자됨 그리고 리더의 마땅한 자질입니다. 그 얘기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보면서도 딴 생각나고 피곤한 말씀을 그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인정받고 또 일하면 좋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일해서 되게 화도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일 안 해도 돼요. 일 못해도 돼요. 여러 행사를 할 때 행사 안 해도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랑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사랑이 찢어진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끄는 리더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임원들 사랑이 넘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사랑이 넘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자들도 계시잖아요. 그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또한 앞에서 또 이끄는 저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떠한 능력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리더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서로 많이 사랑하셔서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리더 제자로 날마다 자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